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길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니고데모에게 친히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눈치를 보며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2절 말씀,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다면 이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고 따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겉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는 있으니 이 정도면 예수님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애둘러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거듭난다고 할 때 이 거듭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거듭, 다시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노테는 거듭,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혹은 처음부터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까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까지 다 염두에 두어 보면 사람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자기가 헌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몰래 혼자 믿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직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아직 새 사람 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헌신하며 뒤따르기를 독려하시는 대답을, 독려하시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스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유, 예수님,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답답한 반응은 예수님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아직 하나님의 뜻으로 새 사람 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의지해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인생을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니고데모의 상태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거나 혹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결과적으로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뿐만이 아니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나와 내 자녀들 온 집안이 다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직분도 받았고 심지어 기도해서 응답받아 병에서 나은 적도 있고 혹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기 위해 많은 헌금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특별한 소명이 있으셔서 신학을 전공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옛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뜻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며 살고 있고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겉으로만, 겉모습만 그렇다는 것뿐입니다.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정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 땅에서 살 때도 사는 것은 이 땅이지만 이 세상이지만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 되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부러워하며 따르는 그런 열매들 나도 눈길을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맺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눈앞에 아무리 많이 보여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맺으려 노력하고 분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급에 대하여도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황금길을 통해 쫙 걸어가서 황금으로 지은 큰 집에 살게 되는 그런 상급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은, 진짜 상급은 황금길, 황금집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귀하고 복된 사모할 만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그 수많은 천국의 백성들과 천국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참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네가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 품에 왔구나. 잘 왔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거리가 되는 것, 자랑거리가 되는 것. 그렇게 인정받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사모할 만한 천국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런 귀한 상급,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 열매 맺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크게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런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다해서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뼈를 깎는 경건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노력하고 추구하고 그러면 그런 상급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번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경건 훈련하고 신앙 수련하고 시성을 그냥 다 드리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일평생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6절 말씀 육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사람이 자기 노력, 능력, 재능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쏟아부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영이 아니라 육입니다. 사람은 육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난 것만이 영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돼야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 지혜,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일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겉으로 동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물들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좀 바울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령님은 내가 옛날에 옛자로 혈기 부리며 살게 놔두시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사셔서 내가 겉모습은 내 모습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 이 외모는 분명히 옛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 이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색깔과 향기는 예수님의 색깔, 예수님의 향기가 나더라.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게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끔 해주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장소가 나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름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사는 곳은 이 땅이지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환영받는 상급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도 내가 일평생 귀하게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물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수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 재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룩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성취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경험으로는 이런 은혜는, 이런 기적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 쏴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빽빽하던 구름도 다 흩어 날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바람에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을 볼 수도 없어서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지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모자란 사람들이, 우리 같이 더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는 존귀한 지극히 높은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생각도 못하지만, 꿈도 못 꾸지만 성령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감히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혹시 누가 아느냐, 될지도 누가 모르느냐, 된다 안 된다,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성급하게 경솔하게 속단하지 말고, 또 어느 교회 성령이 임하셔서 크게 은혜 받았다더라, 좋겠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얘기하듯이, 남의 하나님으로부터 남의 성령 받았다는 듯이 그렇게 있지 말고, 지금
니고데모, 너를 부르는 내 음성을 듣고 어서 옛 길에서 돌이켜서 새 길로 나아오라. 나에 대해 확신을 갖고 나를 따르기에 헌신하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며 초대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 나아갈 때 성령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심 받고 먼저 새로 일으키심 받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교회도 함께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실 때 하나를 더 첨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로 다시 태어난다. 물로 난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니고데모처럼 혼자 숨어서 몰래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회도 우리와 함께하며 서로 신앙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치 혼자 탈 때보다 여럿이 같이 모여서 탈 때 훨씬 더 잘 타오르는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또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 가르쳐 주신 이 성령이 강렬하게 체험이 됩니다. 그날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새가 알을 껍질을 깨고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성령 강림절은 단지 과거에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령 강림절 때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고 추억하기만 하거나 혹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부러워하기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주일 가운데 한 날처럼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은혜와 능력으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처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부터 시작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까지 6개월 동안 성령의 계절이 계속됩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꼭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